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가 야유로 바뀌는 데는 채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무리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구원자로 믿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며칠 전만 해도 환호성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할 수 있었습니까? 뭔가 석연찮은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관여했던 관계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랫동안 세상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간파하면서 그 죽음의 가장 책임자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고발을 한 영화 감독이 만들어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이 서방 세계, 기독교 세계와 유대교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두 곳의 법정에 쓰셨습니다. 하나는 유대 법정이고 하나는 로마 법정입니다. 유대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땅땅 언도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로마 법정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국가 전복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두 법정에서 사형 언도의 이유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모순된 이 재판의 결과가 끝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소의 이유가 다릅니다. 서로 간에 모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여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때론 우리도 이런 오판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을 할 때도 있고 증거도 없이 부당한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들은 건데 들은 걸 마치 가장 확실한 에비던스처럼 증거처럼 가지고 남을 힐난하고 비판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당한 죽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빌라도를 이 예수님의 죽음의 1차적 책임자로 기소를 합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 신조인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본 겁니다. 빌라도가 이 죽음의 1차적 책임자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빌라도의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어?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봤지만 사형에 처할 어떤 이유도 내가 찾지 못했어. 이 빌라도의 말입니다. 그래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록이 눈에 띕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양심을 덮어버렸습니다. 군중들의 여론이 빌라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석방과 군중들의 외침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겁니다. 빌라도의 딜레마는 우리의 딜레마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에 이룬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워했던 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내가 이루어놓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혹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군중들에게 맥없이 패배해버린 빌라도 때문이라고 사도들이 기소하고 있습니다. 큰 힘이 있는데도 정작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분명히 판단을 내리면 그걸 뒤엎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도 그 힘을 올바른 데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진리보다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우리의 거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세상 앞에 비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요구 사이에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 믿음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기소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소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의 죽음에 관련된 자로 기소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한참 받고 있는 중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군중들을 뒤에서 며칠 사이에 여론을 바꿔버릴 정도로 조종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아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큰 것을 봤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죄보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기소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과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했습니다. 빌라도도 안 겁니다. 빌라도의 말인데 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예수를 넘겨주는지 이 빌라도 자신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것,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 당시 예수님은 탑스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그가 서 있는 곳에 수없는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의 옷자락을 스치기 위하여, 그와 말을 건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마음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때론 타협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도 갖고 있는 마음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예수님도 살면서 2번이나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죽음의 사선을 넘습니다. 말구유에 오셨던 예수님은 당시에 동방박사가 보고한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이 보고 때문에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를 피해가지고 피신해서 이 어린 아이였던 예수께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었습니다. 삶의 막바지조차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투로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주변의 질투로 시작했고 주변의 질투로 마감했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질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인류 최초의 형제 살육도 질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질투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패가망신당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돌을 가져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이 형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를 않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습니다. 질투하면 얼굴색이 먼저 바뀝니다. 안색이 바뀝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먼저 내 안색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들로 유인해서 가인은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돌로 쳐 죽였지만 질투 때문에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만 우리도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내 언어와 내 성격의 돌로 내 이웃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내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였던 형제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주 어려운 고비를 당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을 노예로 팝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키도 크고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검증된 정치력과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시작했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결국은 질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게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보다 자기의 인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하는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절대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와도 오래 머물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이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일보다 남의 성공에 함께 웃어주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이 뉴욕에서만큼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함께 웃어주는 일입니다. 옆에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데
함께 웃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옆집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잘 되었을 때 함께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웃어주는 일이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경쟁해야 됩니다. 내 이웃이 박수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친구가 더 사랑받고 관심받고 더 많은 터치를 당할 때 푸른 하늘처럼 구김살 없이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외 없이 여기에 우리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저 사람의 성공을 이길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는 분통해 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가인이 질투하지 않았다면,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질투하지 않았다면, 만약 대제사장들이 질투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악의 도구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질투하지 말고 포용하시길 바랍니다. 질투하지 말고 함께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가룟 유다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은전 30을 받고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본래 유다는 이 파는 것, 매매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윤만 창출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재무, 재정 담당을 맡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은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이 여자를 힐난하고 비판합니다. 이걸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여인에게 무한을 줍니다.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데 늘 눈이 밝았던 이 가룟 유다는 뭘 팔아가지고 이윤 남기는 거에 온 에너지를 쏟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사업에만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에만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이지만 이 계산은 결국 욕심을 만들게 되었고 욕심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도 사랑이 없으면 욕심이 자리 잡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욕심이 자리 잡게 돼버리면 그 사랑한 사람들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욕심이 자라면 사람에게도 가격을 매깁니다. 사람이 얼마인지 얼마짜리인지 1년에 그 사람이 얼마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로만 바라보는 시대가 이 뉴욕 사회고 이 세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높은 가치와 가격이 매겨 있으면 이렇게 높여주고 별 볼 일 없는 가치로 매겨 있으면 하찮게 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몸에다가 은 30이라고 하는 가격표를 매겼습니다.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빌라도의 비겁한 선택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질투하는 마음도 때로는 제 마음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도 제 마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세 가지의 마음이 여전히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단단히 한몫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는 참여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넘겨주었던 우리들의 비겁함을 주님 앞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을 봤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참여해야 됩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을 조그만한 빈 공간도 없애버렸던 우리의 비좁은 마음, 이 옹졸한 마음을 주님 앞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노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법정과 로마법정에서 법적으로는 우리의 비겁과 질투와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해하는 데 동참했지만 영적으로는 또 다른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팔린다고 하는 것, 셀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파라디토타입니다. 파라디토타 헬라어인데 이것도 팔았다는 게 비슷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자기 몸을 내주었다고 하는 것도 자기 몸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원문에도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파라돈토스입니다. 파라디토타이는 인간끼리 매매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끼리만 매매하는 겁니다. 뭔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간끼리 팔고 살 때 파라디토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파라돈토스는 절대로 이런 영역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에 의해서 뭔가가 매매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파라돈토스입니다. 분명 파는 주체가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람에 의한 것처럼 기록되고 있지만 바울은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와 했습니다. 유다의 탐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파라디토타이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도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줬습니다. 이것도 파라디토타이 한 겁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선택도 예수님을 로마의 병정이었던 사형 집행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팔았습니다. 이것도 파라디토타이입니다.
이건 모두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팔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소한 것입니다. 파라돈토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매매입니다. 3,000명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의 설교 원고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했습니다. 아무리 법이 없는 무법자들의 손에 의해서 질투와 비겁과 탐욕으로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고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늘 파라디토타이하고 오늘 또 비겁하고 오늘 또 시기하고 오늘 또 남을 넘어뜨리고 오늘 또 거짓 증언을 하며 오늘 또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탐욕으로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늘 파라디토타이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파라톤토스 했습니다. 대속한 것입니다. 이 파라톤토스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하는 건 파라톤토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도무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파라톤토스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팔 정도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명분과 위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파라디토타이합니다. 늘 비겁하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팔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미워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파라디토타이함이 죄를 짓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파라톤토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팔아버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망의 군세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시며 모든 사면초가에 막힌 길에서도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파라톤토스의 의미입니다. 파라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